이제 우리 종소리에 맞춰서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료주일, 고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149장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선무정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렸나이다. 더운 시간 영상을 남아 준비 예배드리게 하시어 주심에 진심으로 또한 감사드렸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배웠기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주님전에 이르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궁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루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렸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궁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 세계를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온전한 삶을 방해하는 코로나19가 19 바이러스가 한속히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이 또한 온 세계 국민들이 평안을 찾게 해 주시오며 일상의 삶을 되찾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렸나이다. 더욱이 온 세계 온 교회가 이 나라의 교회가 한속히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주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한속히 임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람으로 질병이 치유된 것 같이 나라 민족이 또한 온 세계 모든 국민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또한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강건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주님, 더욱이 이번 주간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맞는 사순절이 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과 그 크신 뜻의 의미를 신명성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의 권한에 독창하고자 하는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곤란하고 어지러운 시간도 하여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과 권능의 교주심과 주님의 동행해 주시는 내 가운데 의연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참 기독교인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사자인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입혀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영원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며 그 말씀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동력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이 시간 주님이 일부러 드리는 각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크신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던 미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승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프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하시려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같이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들어 뒤로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민 수도에 이르냐 하걸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인간성은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좋을 때에는 잘 알 수 없었던 모습이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믿음은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랭던 길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산둥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나중에 신학자가 된 어떤 젊은이가 중국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던 일을 하던 중에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일본이 산둥이라고 하는 곳에 그 외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을 다 포로 수용소에다가 붙잡아 놓고 거기에서 수용했던, 거기서 그 본인이 수용당했던 경험을 글로 쓴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부유하고 평화로울 때는
한없이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들도 수용소 생활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것을 보고 이 젊은이는 꽤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자면 태평양 전쟁 말기에 한 1944년경에 경으로 기억되는데요.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십자사에서 생활용품들을 꾸러미로 보내왔습니다. 미국 적십자사에서 보낸 엄청나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받고 이제 그것을 분배하는 일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꾸러미가 셀 수 없이 들어오는데 그 꾸러미가 한 1550개 정도의 꾸러미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2000명으로 시작했다가 그 당시에는 1450명 정도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제 우리도 미국 적십자사에서 보내온 꾸러미를 하나는 최소한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국인 포로들이 2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는 7, 8개 정도의 꾸러미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겠구나, 다 우리 거지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서로의 갈등 때문에 수용소 측에서 그것을 차마 어떻게 나눠줄 수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그래서 서로가 욕을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욕심꾸러기라고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또 미국 사람들대로 남의 거 갖고 너희들이 왜 욕심을 내느냐고 탓하고 그렇게 서로가 불화를 겪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요즘 코로나19로 남이야 어찌든 자기만이라도 사재기를 하려는 인간 심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나누어 갖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용소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랭던 길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책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락으로, 지옥과 같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고귀함은 정말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진짜 믿음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때에도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주님에게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실 길입니다. 그렇기에 비장한 각오로 올라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두 제자를 선정하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거기에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그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왜 끌어가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이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앞부분은 이사야 62장 11절 곧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는 말씀이고요. 뒷부분은 스가랴 9장 9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입니다. 그러니 이 나귀를 타시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의 성취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맞은편 마을로 갔던 두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주님을 그 위에 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귀를 타신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다수는 자기들의 겉옷을 주님이 가시는 길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소리를 높입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요 시편 118편 25절에서 온 것으로 지금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주님을 구원자로 여겼고 구원자로서의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를 가리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11절에서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성경에서요 말은 곧 힘이요 능력입니다. 말은 위엄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비록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말을 타고 위엄 있게 힘 있게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귀는요 말과는 많이 다르죠. 나귀는 화려함과 위엄의 상징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볼품이 없죠. 그렇기에 그것은 오히려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겸손히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은 세상에 당신의 부활을 선포하실 분이지만 그럼에도 겸손한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죠. 이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님이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명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명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좋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명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 같으면 주님께 먼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렸을 것 같습니다. 주님, 거기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은 맞나요? 주님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들이 내어줄까요? 혹시 돈을 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 같으면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제자들은 군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따르면 된다는 듯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좋은 것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만 하며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일지라도 자기 재산을 누가 가져간다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은 말은 그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에 해당될지도 모를 자기의 소유를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말은 구세주라고 하는 말인데요,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지금껏 신분을 숨겨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적을 행한 후에는 비밀에 붙일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메시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주라고 부르고 또 나귀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에 나귀를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주님은 당신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나귀 주인도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온전히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귀 주인은 즉시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에 보낼 수 있었을까요? 뭘 믿고 그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 주님을 진정 주님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며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겉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난방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추위를 이길 도구가 필요한데 바로 그 겉옷이 밤에는 이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을 저당 잡히면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질 때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런 귀중한 겉옷을 제자들은 나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이라서 그렇다고 쳐도 군중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귀중한 겉옷을 길에다 깔아놓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으니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찢기고 심지어는 잃어버릴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소중한 것을 내두었습니다. 혹 겉옷을 땅에 펼치지 못한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향해 환호성을 올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자기들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귀 주인처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나의 귀중한 것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어도 앞으로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처럼 그리고 많은 군중들처럼 자기의 겉옷이라도 주님을 위해 내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해 환호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내 뜻대로 뭔가를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래서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여전히 나는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군중들은 환호하고 찬양하다가 성난 목소리의 주인공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만이 아니라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신가? 라는 말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입니다.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좋을 때만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여전히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니 어렵고 힘들기에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들기에 우리의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가능한 한 예배를 부활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을 축하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 변동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은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